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뒤에 한 6개월쯤 뒤에 반응들이 있었어요. 반응이 뭐냐면 어떤 말을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진단을 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하면 잘못했다 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꼭 단언하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고 자기가 회개할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죠. 심지어는 사도도 아닌데 뭐 사도라고 하느냐, 그 사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예수님이 12사도 아니잖아. 핍박하고 막 잡아 가두고 사람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도도 아니다. 또 헌금도 막 그렇게 걷어가더니 그걸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모 저모 다양한 조금이라도 좀 어떤 자기 마음에 바로 이것이다, 책 잡으려면 이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동태기를 더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더 막 야기시켰어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호하는, 자기의 개인의 변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2로 환난, 고난,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변화되었고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역으로 더 맞았다 이거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해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하다가 이 항구 도시는 용왕신, 수신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문화에 대한 파괴자다 해가지고 이 집을 새로 공짜로 이제 지금같이 예배당을 주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듯이. 그래서 그 집을 대여해주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당신 당장 여기 문 닫아. 그렇지 않으면 다 때려 엎어버리고 여기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럴 거야 막.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의 행패, 복음 전가를 행패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자기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다가 보면 집 빌려준 사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납니다. 그것이 20하루, 3주 동안 이루어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거기에서 저는 성지 수행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피하여서 가서 교회를 또 세운 것이 베레아 지방이거든요. 그곳이 한 12km쯤 돼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해가지고 무조건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긴가 아닌가, 성경지로 맞나 안 맞나, 성경을 그들은 많이 상고해가지고 분별하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아멘이 큰 소리로 막 아멘 아멘 하지 않더라도 지적이라 가슴속에 깊이 가슴에 묻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레아 교회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적인 거예요.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좀 보면 막 뜨겁고 또 뭔가 막 북적북적하고 그런데 그 21일 만에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왔을 때 항상 마음에 걸리겠죠. 핏덩어리를 놓아두고 갔을 때 어떻게 자랐나 죽었나,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붕되고 변화가 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해 주면서 이제 부충되어질 것을
위해서 이제 기록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설명한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오래까지 있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심을 더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본의 아니게 결국 거기서 나와서 핏덩어리와 같은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가운데서 기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팠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많은 투자를 한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선교사는 한 곳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부름 따라서 다른 교회에서 가서 교회를 세운데, 좋은 교회 잘 성장하겠지 하는데 변수가 일어난 거예요. 막 분파가 일어나고 막 가지가지 모든 문제 다 일어난 거죠. 음행의 문제, 당파 문제, 또 음식,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처녀가 시집을 가냐 안 가냐, 또 과부에 대한 문제, 막 이모저모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은사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자기 소리들이 워낙 강한지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교회 문제 해결.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교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결하기로 했는데 역풍을 맞은 거예요. 단삼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것 같은데 어떤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담대함을 얻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헌금 받아가지고 횡령했다, 막 공금 횡령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매도하고, 그래서 상처가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고난, 환난, 위로, 이런 단어가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32페이지 우리 시작을 할 판이죠? 맞죠? 32페이지. 특별히 여기에 우리 온라인으로 하면서 좀 질문하고 또 말씀을 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완시키고 할 거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이 나왔기에 최대한 제가 1시간 반 동안 빡빡하게 채우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로하면 더 줄여달라면 더 줄여줄게요. 또요.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없으면 진행합니다. 네. 진행할까요? 네. 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좀 잘 해주세요. 출석 체크 이야기하면 안 하는 안 와도 된다고, 나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하면 쉬운데 구태 안 한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못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생각 그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2페이지 D번. 항상 여러분 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요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고난과 환난을 통한 확신, 맞죠? 네. 이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통해서 확신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통스러워서 가슴에 상처는 많이 있지만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해서 아픔 속에 더 깊이 새겨진 것이 있잖아요. 가령 기도를 하더라도요, 즐겁고
평안하고 아무 어떤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것과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아플 때 그때 기도한 거하고 진지한 진지성이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겠죠. 고통도 하나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누구도 만나고 싶고 누구 만나서 그 어떻게 지내냐고 하고 싶지만은 내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만나고 싶지 않고 두문벌철하고 너무 괴롭죠.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나 그런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교회 생활에서도 항상 교회는 천국이다 해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사회생활보다 더 힘들게 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지 않겠죠. 여기서 안 가버리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사모하며 주님의 이루받기로 결단하면 더 들려와요.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이 저 말씀하신 나 아무에게도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두고 하신 것 같네 하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가슴속에 평안이 주어지고 주님이 안위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진지하게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요.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도는 기도인데 약간 좀 떠 있는 것 같은 뿌리로 말하면 이런. 그래서 성경에 그럴 때는 너희가 편안한 자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찬송도 곡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 평안할 때는 찬송하는 그 기도가 더욱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한 그 힘이 있죠. 이게 비가 너무 오면 너무 와서 문제고 안 오면 안 와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걸로 비유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래서 농사 짓는 비유를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의 심정 속에서 볼 때 너무 가물면 잘하지 않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병충해가 심하고 결국은 문제가 또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적당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만은 시편 108편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사람은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팔자 타령 신음소리에 절망 좌절 그렇게 원인 제공에 따라서 미워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할 때 거기 깨달는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성경 읽다가 묵상하며 깨닫고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오지 않는다. 꼴도 보기 싫어. 나 교회 가서 교회 간 사람들한테 교회 갔더니 너무 상처를 준다 해서 안 와버리면요. 교회를 안 나오면 상처 마음의 상처 예수 믿다가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 여러분 냉은 냉으로 풀라는 말 있잖아요. 꽁꽁 얼은 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질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풀어질 것 같잖아요. 풀어지기는 풀어지겠죠. 그러나 그 물건이 망쳐집니다. 정말로 제대로 풀려면요. 얼은 것은 어디에 넣어요? 찬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얼음만 싹 빠져나와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완전히 인깔라지고 여기에서 같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음식 만드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풀어야 해요? 교회 와서 풀어야 해요.
아멘을 하든지 주여를 하든지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어디에서 풀어야 해요? 근데 어디에서 풀려고 그래 사람들이? 어디에서 풀려고 그래요? 밖에서 풀려고 그래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나요. 전도하다가 만나잖아요. 근데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에서 풀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은 피해 나가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딪히란 거죠. 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계속 굴러서 나오는 그 돌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 잘못 집으면요, 여기 살이 다 찢어져요. 막 날이 서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을 통해서 굴러서 하면 그 각이 다 제거가 돼야 한대요. 굴러가지고 동그랗게 되어서 어디를 잡고 누가 잡더라도 다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연단이라고 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이 이런 말 하잖아요. 공준전, 어디전, 먼저 다 겪었다고 해요, 안 해요? 이것은요, 고통은 스럽지만은 사람 되어지는, 욥의 고난을 보라 하면서 인내를 보라 하신 것처럼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환경이 그렇게 주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자살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반드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웠을 때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그 위로 그걸로 해결해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걸로 한 것이라 나에게 깨달음, 내 마음속에 그 심어져서 뇌마의 말씀이 되어야만 진정한 약 효과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신약 구약은 약입니다. 우리 영혼의 약. 그런데 약이라는 건 효과가 나타나야지 이거 약 먹으면 뭐에 좋다고 하더라 하는데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단사면 모를지라도 나에게는 맞지를 않다. 필요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먹었더니 정말 한 방에 가더라. 다 낫더라 하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밥을 먹다가 상당히 많이 요새는 좀 덜 물린데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이 안에 이걸 살을 씹습니다. 살을 씹다 보면 하면 보이면요 이제 많이 씹어졌겠다. 거울 보면요 살점이 덜렁덜렁해요. 근데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잘 알거든요. 그때는 좀 괜찮아. 며칠 가면요 거기에 허연 것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요. 이건 어떤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뜨거우면 뜨거워서 못 먹죠. 매우면 매워서 먹죠. 그래가지고 이러고 말이고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꼭 씹히는데 또 씹히고. 그런데 우리 선교회 새철 선교회 그 최영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홍 목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밥을 못 먹는다 보니까 이거 한 방이면 돼, 한 방. 그러면서 뭐 이름을 좀 알부빈인가 뭐 칠보빈인가 있잖아요. 뭐요? 알보칠? 알보칠? 그걸 하면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막 쓰라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각오하래요. 그래도 아픈 것보다 한 방이면 되니까 해보라고. 그러면 어디서 사냐고 약국에서 처방 안 해도 되냐고. 처방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또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달라고 했더니 다른 건 이거 아니고 하면서 나중에 이거요 해서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그 면봉 있잖아요. 딱 찍었어요. 예? 면봉을 찍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아프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비하면 견딜만해요. 오히려
그래 한 번 가지고 아니 한 번 더 찍었어요. 나중에는 조금 있으니까 그 자리가 막 허여가지고 아프지를 않아요. 그대로 나사버렸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바라면 내가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그 한 방이면 나가다. 그렇게 봤더니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쓰냐면 그 경부암 같은 게 있잖아요. 여성들 수술했을 때 그 염증 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수술하고 나는데 그 타버리라고 염증이 타라고 그걸 하는 그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저에게 입장에서 감사한 것은 처방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다고 한 거.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한 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에게 효과가 없으면 효과 없는 거예요.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효과 있으면 이렇게 또 선전도 하잖아요.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새 힘이 있고 그러면 그게 우리 영적의 약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약이 위로의 약, 소망의 약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걸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이건 개인 자기의 변호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모든 논리적인 면이 아니지만은 전서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후서는 그렇지 않고 그 문제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그 문제를 짚어가면서 변호하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도 이런 상처 입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한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라. 그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결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더 이해가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 사역에서 고난과 고난을 당한 확신 속에서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표 한번 보세요. 정리를 잘 해주겠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면서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질그릇은 유리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유리그릇도 들어가니까 보배, 이 보배는 복음이다. 사방으로 이겨싸임을 당한다.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쌓이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이거죠. 복음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그다음 답답한 일을 당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됨을 당한다.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다 이거죠. 우리 육체 속에 복음이 있다 이거죠.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망하지 않는 복음을 내 속에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거꾸로됨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곧바로 소망을 갖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는 없어요. 자, 낙심하고 답답하면 뭘로 풀어요? 돌아다니고 성격마다 다 다르지만 성향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 막 백화점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풀려고 카드 막 팍팍 긋고 나중에 뒤처리 감당하는데 힘이 들죠. 어떤 사람은 막 그 술을 계속적으로 곤두리 해가지고 나중에 몸 망가지죠. 또 깨면 또 그렇고.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나중에 깨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되냐 이거죠.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근본 해결된 것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과 우선순위를 현세가 아니라 장래에 둬야 된다. 아멘. 우리 현재는 어린 일 일어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집착하면요 시간도 가지 않고 거기만 집착하면요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그러나 장래에다가 둬라 이거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게 뭐냐면 소망은 견뎌내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현세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아무 일이 문제 일어나지 않고, 잘못 믿으면 이렇게 일어난다. 한때는요, 그렇게 잘못 신앙이 그 기초가 세워진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도로는 이런 설교예요. 문제 있으면 회개하라.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심는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막 하다 보니까 할 말은 없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당신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자신을 생각해봐라. 다른 데로 살았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상처 위에 상처가 더 배져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정말 자기가 그래서 그렇다면 회개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몸을 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면 그건 회개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그 뒤집어 씌워서 없는 것을 그렇다고 하고 그럴 때는 이건 속을 해부해서 보일 것 같으면 보여주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삼자 대면에서 그랬냐 안 그랬냐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요.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말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때는 말할 수 있다. 왜? 지금은 말을 하여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분명히 듣든 안 듣든 내 입장은 아니라고 말은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듣고 안 듣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누가 말하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 자기들의 말을 더 거기다가 섞어서 이야기할 때 괜히 말했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다가 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아무 이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거울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을 가지라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장래 둬야 된다. 장래. 따라서 합시다. 장래 꼭 두시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2번이죠. 화목의 사역. 바울은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 화목의 사역 유명하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기억나시죠? 고린도 후서에 그 화목의 사역은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사역을 주셨다.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화목해서 우리만 좋은 것이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해 해주시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직책을 통해서 어떤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화목해 된 것이다 이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사역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대사이다. 그래서 이 전도를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 여기서 화목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F봅니다. 바울의 모범적인 사역 6장 3절부터 1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모범적인 사역. 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목록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이러이런 고난을 받았다 하면서 그의 진실성을 입증을 했어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큰 희생을 치렀고 고난 때문에 내가 사역을 에라먹겠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아무개도 꺼리키지 않고 사역을 다 했다. 모든 고난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와요. 거기에서 세 가지로 단어로 환난, 고난, 궁핍. 환난, 고난, 궁핍. 그래서 환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궁핍한 것도 어떻게 궁핍했다, 당했다, 어려움을, 부족함을 그런 이야기. 고난도 여러모로 종류가 있잖아요. 그 일을 6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아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6장 3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헛됨으로 그러했으며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궁핍 또 환난 이런 여러 가지로 당했지만은 사역을 꾸준히 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고난이나 궁핍하거나 환난 이런 일이 있으면 올수도 믿음입니다. 올수 믿으면서 멈춰버린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르쳐준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다, 환난을 받았다, 이런 궁핍함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사역을 이렇게 했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말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장래 소망을 가지면서 모든 사역을 꾸준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범적인 사역 속의 교훈이 뭐냐면 복음 사역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따라합시다. 복음 사역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필수. 어느 나라에서 어느 복음을 전하는 사람치고 모든 선교사들이 국내에서도 전도하려고 가정을 전도하려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통한 그 사람에게 야, 너 안아지는 왜 하냐? 처음에는 알았다. 그러다 나중에 조금 계속하면 내 앞에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하지 마라. 라 하고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면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 하면서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를 좀 짜내야겠죠. 어디 뭐 도망가지 않고 어디 뭐 그 외국을 간다든지 영원히 못 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항상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묵묵히 너무 막 싫단데 계속 네가 이냐 내가 이냐 계속 하면요 여기에서 상대도 감정이 있잖아요. 싫다고 하면 예 알았어요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합니다.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갖게 해주게 하시고 흑암에 들어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좀 얼마 간 뒤에 몇 주 지났는데 또 한번 이야기하고 또 반대하면 또 기도하고 시간을 텀을 두어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절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 보낼 수 없다. 내가 사랑하면 끄집어내야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울어도 심서 참아도 되지 않고 누가 해주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사역을 우리는 복음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 사역할 때는 고난이 온다 이거죠.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 안 온다?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온다. 이게. 똑같이 이건 필수다 이게 필수 코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선택 과목, 필수 과목 그러잖아요. 선택 과목은 내가 재밌다고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들어봐 정말 재밌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은 필수 과목은 어떻게 해요? 이것 한 과목이라도 빠지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고난이 무슨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고난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필수 과목.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왔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하고 그래도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번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호소. A번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 하나님의 성전 신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을 모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핏값으로 샀다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좁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막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활짝 문을 열어놔야 하듯이 마음을 넓혀라. 내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좁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변질시킬 수 있는 충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죠. 근데 같은 배에서 나온 부모 배 속에 나온 형제들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알지도 못한 내가 전도하려고 온 사람하고 생각이 같겠어요? 틀리잖아요. 물론 우주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 그러면 문화도 같고 생각도 같지만은 여기 세분화시켜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모든 민족의 사람들 공통점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땅의 것 이야기하면 다 통해요. 저는 사회주의에도 또 이슬람 문화권에도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그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중국 갔을 때 그 빨간색 그 사회주의는 빨간색을 선호하잖아요. 막 혐오감이 있어요. 공항에 내리는데 모든 게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때려잡다, 공상다, 무찌르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뿔 달린 걸로 막 생각하고 막 연상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그림도 그려놨고. 그러니까 그 공안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뿔 달렸어요? 뿔 달리냐고 한번 보래요. 뿔 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다 그 빨간하니까 막 혐오감은 생기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다 했는데, 문화를 그들은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친근감이 생기면서 빨간색이 정열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굉장히 좋아져 버렸어요. 야, 사람이 그렇구나.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올림픽 때 빨간색 가지고 막 그럴 때 왜 빨간색 가지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말들 그들이 막 빨간색으로 막 계속적으로 했을 때 몇 년 가고 계속 운동 경기할 때 응원할 때 빨간색으로 하니까 이제는 싫어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성적이 안 좋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 관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혐오감, 막 공상당, 거기다가 막 굉장히 이게 보통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즉시 가면요 답답해가지고 빨간색이 정절지고 너무 막 힘이 생기는 이런 색깔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후서를 향해서 성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은 다 그 변화의 역사가 있으면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똑같다. 자식 사랑하는 것 똑같고, 먹고 사는 것 똑같고, 또 그 모든 이웃 간에 더불어 사는 것 똑같고, 체제가 좀 달라서 그럴 뿐이지 다 똑같더라 이거죠. 나는 사회주의에서 자기 자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예, 국가를 위해서 이 자식은 두 번째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냥 주차장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길에 학부모들 다 나와가지고 애들 데려오느라고 완전 교통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끝날 무렵에 먼저 와가지고 지켰다가 자기 애들들 나오나 그래서 나오면 막 손짓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빨리 오라고 하고 막 손잡고 가고 그 넓은 도로가 완전히 북새통이 돼가지고 그래 느낄 것이, 야, 공산국가도 자식 사랑하네. 그걸 느끼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라고 해서나 다 사랑하겠지만 거기도 그렇게.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 이걸 느꼈을 때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어느 민족이든지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의 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을 전해준 것이 복음이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좋은 것을 줄게 그러면 그래 고마워 하지만은 무관심한 것을 말하면 관심 없잖아요. 그걸 주려고 할 때 싫다니까요? 아니에요, 좋아요. 받다가 그냥 버려버리지, 보는 데서 일부러. 전도 주시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할 때 그 당시는 순진하고 문명화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여러분 해보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나름대로 또 악하고 그 나름대로
지금 시대보다 좀 낫겠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것을 주려고 할 때는 반응은 똑같다 이거죠. 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귀가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가 심해서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이런 부분에서 그 반대 현상이 때는 환난으로 나타나고 또 고난으로 나타나고 나가서 오히려 막 그들이 뚫뚫 뭉쳐서 모함해가지고 어림을 갖다 주는 걸로 나타나고,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서만학교였네요. 서만학교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직장에서 다 쫓겨났죠.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여기서 먹고 살 것이 벌써 없잖아요. 예. 예수를 믿으니까 관직에서도 물러나고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그 고위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서만학교회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궁핍한 것을 나도 아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궁핍한 것을 나도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귀신을 쫓았다? 우리가 천한 직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그동안에 우상 섬겼던 것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이제 천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게 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기의 생계가 위협을 느끼니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역으로 막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대대 전통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저놈이 와서 우리가 믿는 신은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겠냐. 천직이 정말 그 천한 직업이 되어서 또 팔리지도 않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다 목구멍에 풀칠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대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문화 충돌, 또 그런 이런저런 모든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상이 피파, 환난, 고난, 거기서 나온 또 반사작용에서 궁핍, 그리고 어떤 그 법적으로 다루면 박해, 그 다음에 순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있고 나 혼자만 믿으면 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데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전도하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다 나와서 전도하자, 특별 우리 전도하는 기간에 그래서 나왔는데요, 오는 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서 그분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완전히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욕을 얻어먹고 우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욕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욕 얻어먹는 것이요, 이게 폭언이라는 것으로 차라리 매로 몇 대 받고 끝나버리는 게 낫겠다 할 정도 마음이 정말, 내가 집에서 내가 이날 평생 이런 소리 듣지 않는데 왜 내가 교회 나오면서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냐 해가지고요, 나 2번 다시 다 전도인지 안 한다고 지금까지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교회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는 좋은데 누가 탄식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애통 여기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면은 또 핍박이 오고,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팍팍 빌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환상을 그리게, 그리고 그 좋은 생각하세요.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그리면서 좋은 환상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가 빵 터졌네. 예수 잘 믿으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예수 잘 믿는 거고 제일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완전히 그런 문제가 뻥뻥 터지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이 사실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안 가르쳐 주면요,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 때문에? 바울이 잘못돼서 고난받았냐고요. 다윗이 잘못해서 고난받았냐고요. 다니엘이 잘못해서 사족을 속에 들어갔냐고요. 그 세 친구가 잘못되어서 잘못해서 불속에 들어갔냐고요. 요셉이 잘못 행실이 그래서 그 감옥 속에 갔나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잘 섬기려면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니까요. 괜히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적당하게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고난은 필수다. 그런데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결과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결과는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것이 다 벗겨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미안해요 하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놀라웠게 반전이 되어서 천사의 섬이 있죠. 저기 신안에 천사의 섬. 나는 그래서 천사들만 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분 제일 좋더라고요. 아치 딱 이러고 천사의 섬. 나중에 봐도 복음이 정진경인가요? 그 전사님이 문중경 그 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그 섬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정도 되면요, 예수 안 믿고는 견디기가 힘들죠. 왜? 대화가 안 통한 걸? 왜 이민 가가지고 교회를 많이 다닙니까? 한국에서 안 다니다가 거기 가야 정보도 알 수 있고 직장도 잡을 수 있고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거기 가야 정보를 알 수 있어, 직장도 알선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 그래서 우리 숫자적으로 볼 때 소수는 다수에게 지배를 받고 항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비판을 받아요. 이 세상 모두 죄악세사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또 확산되어지고, 그 적에는 괜찮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건 또 똑같은 반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켜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감당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감당해야 된다. 근데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이루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핍박은 받고 고난이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를 해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 없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